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특별히 선택한 종들이 있었는데, 그 선택한 종들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계시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께 더 중요한 사명과 소명으로 이끄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받고요, 모세도 역시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것도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경험을 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하나님, 구약에도 보니까 기도하다가 영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종들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이 주의 종들에게 감동을 해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니까 소모는 작대기로 소몰이꾼에 불과한 목동 한 소년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돼서 사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사라는 말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생기기 전까지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팔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인 사람이 영적이지 못할 때, 죄종이 죄종답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팔아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세력에게 팔아버려요. 판다는 말은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질병에 붙이고, 가난의 영에 붙이고, 전쟁터가 되고, 박살이 나고, 폐가망신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불러요. 깨닫게 하셔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타락할 때 저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가난해 보세요. 진짜 기도가 나와요. 몸이 정말 나빠 보세요. 진짜 기도가 나온다니까. 나는 목사지만 이 영적 사역에 뛰어들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소명의식을 갖기를 원하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말고, 일반적인 소명과 사명을 가진 사람 말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뜨거워지고 더 영적인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공짜가 없더라니까요. 대가를 치르더라니까. 우리가 사명받았다, 소명받았다, 주의 종으로, 성도로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나 글자는 알지만, 대충 개념은 알고 있지만, 개념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믿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 갔더니 개념만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온 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명이나 사명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모티브, 콜링,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불렀어요. 근데 이 부르는 그때 첫사랑인데, 이 첫사랑이 계속해서 첫사랑을 유지하고 순수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 가면 어려워, 가난해지고 물질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다양한 일이 생기고 변수가 생겨요. 소명이 확실하면 그 소명에서 사명이 확실해지고 사명자의 길로 가는데,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명도 어영부영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가난해도 해야 되고 배고파도 해야 되고 굶어 죽어도 해야 되고 병들어도 해야 되는 게 소명과 사명이거든요. 내가 소명의식 있고 사명감이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썩어요. 썩어. 썩는 냄새가 생겨 몸에서. 병도 가만히 놔두면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그리고 병이 점점 부패해지고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썩어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이지 않으면 썩는다니까요. 은사 받은 사람이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계세요. 소멸시켜버리셔. 같이 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소멸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은사나 은혜를 받아도 정신 바짝 차려요. 주님이 은사를 받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관리 못하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큰 심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줄 아나 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쉽다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은 쉬운 교회에 다녀서 그래요. 쉬운 교회에 다니고 쉽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파고 들어가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열심히 쫓아야 돼요. 갈라디아에서의 16가지 죄악이 쭉 나오잖아요. 16가지 죄악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수많은 목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타락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지옥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줄을 쭉 세워서 빨가벗고 남자 여자 50명씩 100명씩 쭉 바짝 붙여놓고, 사람의 한 10배 20배 정도 더 큰 마귀가 와가지고 쇠꼬챙이로, 긴 쇠꼬챙이 있잖아요, 뿔껍게 달고 가지고 딱 세워놓고 찌르니까 50명씩 100명씩. 여러분, 우리가 닭꼬치 먹잖아요. 닭꼬치 구워서, 조그만 닭꼬치 살 좀 오려 가지고 먹기 좋게 동그랑땡 양념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쭉 해서 푹 찔러가지고 불이 굽는 것처럼, 지옥 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더라고요. 마귀가 뜯어먹더라고요. 뜯어먹을 때는 고통을 느껴, 막 불로 구우니까 시커멓게 되고 막.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더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한 사람들이 알몸으로 쫙 꼬챙이 꼬여가지고 불에 구워서 마귀가 뜯어먹더라니까. 너희들이 목사라고, 너희들이 집사라고, 너희들이 전도했지, 죽어봐라. 아이고, 내가 부들부들 떨어져요. 부들부들. 가늠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험담하는 자, 교만한 자, 게으른 자, 주의 일에 태만한 자.
예배 시간에 지각한 자, 때린 자, 욕하는 자, 술 먹는 자, 담배 피우는 자, 부모 말이 거역하는 자, 중들, 상상할 수 없는 죄의 목록들이 쫙 있어서, 근데 없어지지 않아요. 살 좀 뜯어먹고 난 다음에 막 그러는데 고통을 다 느끼고 끝나고 나면 다시 살아나 가지고 회복이 돼 가지고 또 줄 서 있어요.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지옥도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은 큰 물레방아가 있는데, 운동장만한 물레방아가 있는데 사람들 알몸으로 다 붙여놨어요. 한 바퀴 돌 때마다 밑에 칼날이 쫙 있는데, 쫙 돌면 칼이 쫙 갈갈이 다 찢겨나요. 물레방아 또 돌아가는데 또 바퀴 있는데 거기에는 여자 남자 묶어놓고 멀리서 창 던지기, 귀신들이 심심하면 창 던지기 하고요. 하도 지옥을 많이 다녀가지고 거기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다 설명을 못 하겠네요. 지금 이 시대는, 당시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소년 때 끌려와 가지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세워서 기도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우상의 제물 안 먹기로 작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다니엘은 너무너무 믿음으로 살아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나라를 빼앗기니까 바빌론에 와서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평상시에도 기도했지만 정말로 환경이 안 좋고 열악하니까 진짜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 기도도 시험,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우상의 제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개죽음을 당할 것이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뜻을 세워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다니엘이 친구들 3명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나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나 혼자라도. 그래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 동참할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남의 꿈도 해석하게 하시고,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을 쭉 훑어서 다 알아버려요.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투시를 해버리고, 어떤 질문이라도 다니엘에게 질문하면 일사천리로 다 이야기해 줘 버리는, 이 지혜의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또 더 큰 시험이 오고 더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도 다니엘보다 몇백 년 수백 년 전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 동산에서 지쳐서 잠을 자잖아요. 그때 야곱의 사닥다리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는데, 사닥다리가 전사가 오르락내락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그리고 그때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인생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영이 열어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한 30몇 년 목회했는데, 땅속에 있는 교회 지치리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와도 교회가 너무 열악하고 사기절 곰팡이 나고 막 지들이 들어오면은 지들하고 같이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도 얼마 못 버티고 나중에 다 떠나더라고. 제일 오래 버틴 사람들이 권성욱 집사, 정훈자 집사야. 이제 그들도 이제 이사를 갔어. 나중에 우리 가족만 남았어요. 가족만 남으니까 어떻게 해? 진짜 그때 당시에 진짜 예배, 진짜 기도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주님, 정상적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이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사모님이 폐기력 사기까지 가고 이러니까 혹시 옮을까봐 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떠나간데 우리 가족은 병이 옮아도 안 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제일 속 썩이는 사람만 보내주시면 한국에서 제일 문제들만 보내주시면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왔어. 점쟁이, 백봉녀, 아들, 딸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나가라고 그러기 전까지는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고 또 깡패 겸 노숙자 겸 알코올 중독자 겸 두루두루 거지 스타일의 한 청년이 와가지고 2005년도부터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해서 매일 밤 기도하는데 주님이 현장에서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확 보여버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노라. 천국과 지옥을 너희들 구경시켜 줄 테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 너희들은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동기가 있고요, 어떤 타이밍이 있더라니까. 기도하면 동기가 만들어지고 기도하면 타이밍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사람이 없으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제게 사람들만 붙여주신다면 밤새도록 예배드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하고 꼭 하고 싶은 교회가 있다. 주님 무슨 교회인데요? 교회가 다른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해서 세상에 다른 나라에도 한국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너와 밤새도록 예배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춤추고 찬양하고 그런 예배를 나는 원한다. 주님 저도 그걸 원하는데요, 사람만 붙여주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면 내가 그런 종들을 붙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만났던 것이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5가지로 기도했다 그랬죠. 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째, 성령이 우리 온 세계로. 둘째, 현찰 5억. 세 번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해주시옵소서. 네 번째,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큰 집에서 한번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집은 이름이 보강아파트인데 귀신이 알아들을까봐 보바르바르 그래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아세요? 다 비웃었어요. 로또 당첨되려고 성경책 사이다 로또를 막 해가지고 번호 쓰고 주님 몇 번 했는데도 하나도 안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1년 반 만에 응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뭐 자기 응답이 아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주님 아멘 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받을지어다. 참 속보이네요. 속보여. 아멘 하는 사람은 진짜 더 큰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줘도 안 받아. 그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줘도 안 받아. 그런 분 한 번도 없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도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이 있으신데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혼자 하시고 싶으신데도 그렇게 안 하셔. 슬쩍슬쩍 흘려. 슬쩍슬쩍 누설해. 누구에게? 오늘 보니까 다
교회가 다 문 닫고 교회가 다 잠자고 잠이나 필필 자고 오늘 같은 날 기도하는 종 한 사람만,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종 진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종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종에게 다 보여줄 텐데, 능력을 줘버릴 텐데, 세상에 없는 능력을 확 줘버릴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단식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내가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두 다리 쭉 뻗고. 왜? 교인들도 없는데 어떻게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요? 교인들이 있어도 병들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사모님이 폐결에 걸려서 피를 토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요? 사모님도 기침하면서 잠 못 자고 기도하고 나도 그러고. 그러니까 막 기도, 언제 고쳐준다는 신호도 없어요. 세계적인 종이 되리라 그런 것도 없어. 가끔 갔다가 기도를 18시간 22시간 하루에 그냥 오늘 기도하다 죽으려고 한다,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나갔다가 딱 쓰러져서 30분 딱 누워있으면 그때 세계로 나가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 외에는 또 없어요. 그저 까만 것은 먹이요 하얀 것은 종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와 싸워서 기도하고 졸리고 잠자고 피곤하고 먹고 싶고 막 배가 고픈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육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채워져서 무르익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타이밍이, 영적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사건이 만들어져요. 같이 합시다. 주여 내게 축복의 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셨어요. 이 지혜를 누구에게 줄고, 남의 꿈도 해석할 줄 알고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오는데 7년 대환란이 오는데 두중에는 시대가 올 텐데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때 종말의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남자 여자에게 다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 말을 누구에게 줄고, 옳지, 요엘 선지자에게 줘야 되겠다. 요엘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다니엘에게는 영을 확 열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있는 법정을 그냥 확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계시의 시대가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종말이고 마지막 때니까 계시가 열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도 계시가 열어졌어요. 구약에서도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봤어요. 누가? 다니엘이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좋아. 나라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라도 기도하고 우리 가정들이라도 기도하고 나부터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계시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있지만 성경 말씀과 비슷한 그런 계시의 말씀도 주신다니까요. 계시가,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로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은. 할렐루야. 제가 중국 가서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키가 조그만 장로님이야. 이 장로님은 8살 때부터 전도했어요. 8살 때부터 전도했어요.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티벳에 적어도 1000년 이상 되는 큰 절간 앞에서 중들만 2500명 2000명이 넘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중들이 몰려 나왔어요. 이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와서 전도하는 거야? 절간을 뭘로 보는 거야? 우리 절이 얼마나 오래된지 알아? 그러면서 주지도 뛰어나와 가지고 긴 칼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좋아, 내가 이 작두 같은 이 칼로 네 대가리를 칠 텐데 네가 칼 맞고 죽으면 너희 하나님은 없어. 만약에 이 칼에 맞고도 네가 살아있으면 내 하나님 믿겠다.
그래가지고 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장로님을 이마를 칼로 그냥 머리를 팍 찍었어요. 얼마나 세게 찍는데 칼이 머리에 박혀버렸어요. 사선으로 이렇게 박혀가지고 장로님은 아 하고 쓰러졌어요. 키도 크지도 않아요. 1m 50 한 5 정도 되면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피가 나는데 피가 응고가 돼서 칼이 꽂혀가지고 쓰러진 거 보고 중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야 바깥에 그 예수님이 있어 없어 죽었어 살았어? 왜 살아있는데요? 뭐야 3일 동안 지켜봐. 하루 이틀 사흘 나와서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들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다. 좋아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뽑는데 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마에서. 여러분 작두 같은 칼 있잖아요. 정글 그 치는 거 그걸로. 그래가지고 발로 머리를 밟고 칼이 안 빠져서 이렇게 해서 칼을 쭉 뽑았더니 피가 팍 솟구쳐가. 기도하니까 피가 멎고 그리고 일어나서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중들이 전부가 다 그 자리에서 꼬그라져 가지고요. 주지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중들까지 다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루 3일 그렇게 칼 맞고 난 다음에 2,000명이 넘는 많은 중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아이고 참. 상하이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우리 정집사하고 직접 가서 둘이 가서 만났어요. 그 장로님 내가 이마를 내가 만져봤어요. 키가 너무 적어 조그만해. 나한테 목사님 우리 티벳에서도 성령의 불을 던져주세요. 우리 티벳에도 와서 성령의 불을 던져주세요. 성령의 불을 받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가려고 했더니 중국에 시진핑이가 티벳의 외국인들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못 갔어요.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유서 깊은 1,000년이 넘는 그 절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이거는 불질러 버려야지. 불질러 버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웁시다. 내가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자 지금 이런 엄청난 능력이 지금 중국, 티베트, 아프리카, 모슬렘 땅에 아랍 땅에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일반 계시로 특별한 계시 일반 계시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누가 이 일을 하겠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죠.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 공안원들에 잡혔어. 그리고 잡혔는데 복음 전도자들만 굴 속에 던져버리는데 그 굴이 땅속으로 깊이 자연동굴인데 2km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복음 전도자를 그 안에 던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던지고 정치인들 또 거기 저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집어 던지는데 입구에 철문을 만들어서 바닥에다가 철문으로 열쇠를 채워놓고 그걸 열고 공안 대장이 그 장로님을 그 안에 던져버렸어요. 깜깜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던져버렸는데 2km를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고 자연 동굴인데 깊이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놀래가지고 뭐가 막 부딪혀서 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뭐 동글동글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해골이야. 해골. 거기에 굶어 죽은 해골이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서 있어 보니까 뭐가 뭉글뭉글해서 자기 발이 있는데 이따만한 큰 구렁이 몇 마리가 식인 구렁이가 아나콘다 같은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떨어진 죄수들을 다 잡아먹는 거야. 살아있어서.
그런데 그 장로님이 거기서 그 구렁이가 자기를 먹을 줄 알았더니 안 먹고 구렁이 위에서 사흘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 안으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도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나와보니까 3일이 지난 걸 알았는데 3일 정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이 확 영안이 열어지더니 하늘에서 위에서 갑자기 황금으로 된 황금 밧줄 황금 사다리 줄로 그게 위에서 쭉 자기 앞에 내려오면서 사랑하는, 이게 이제 인터넷 설교고 유튜브로 세계로 나가니까 이름을 말하면 그분이 곤란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무개 아들아, 이 사다리를 받고 위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그게 보여서 팍 발로 받고 위로 올라왔어요. 일로 받고 딱 나왔는데 문은 여전히 잠겨져 있고 자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대장이 왔다가 그걸 보고, 야 너희가 어떻게 나왔어? 하나님이 나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총을 가지고 이마를 또 찍고 실탄 딱 장자리가 방아쇠 해가지고 이마에다 빵 쏘니까 방아쇠가 고장이 난 거예요. 희한하다. 이게 왜 이러냐, 왜 방아쇠가 고장난. 그래서 다시 하늘을 향해서 빵 쏘니까 총알이 나가고, 그 장로님이 이마에다 쏘면 총알이 안 나가고 위로 쏘면 총알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벌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을 때렸던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그 장로님을 때렸던 그분이 총으로 쏴도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굴복하고 벌벌벌 떨면서 공안대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밑에 있는 공안에다가 다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자,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오신 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안타까워요. 성경책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성경책 보면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곳에서 중국에서 오셔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예,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밤새도록 기도해서 교회들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저분들은 지금 핍박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비자도 잘 안 내죠. 언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통역하는 정호일 집사도요, 중국 공안인데 잡혀가지고 알몸으로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밧줄로 매달려가지고 몽둥이로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상처가 다 있어. 내가 봤어요, 상처를.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지금 우리 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한도 끝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군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다니세요.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여호와의 눈이 계속 감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늘에 있는 법정을 다 봤어요. 이미 숨겨진 비밀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있고 10뿔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그 10뿔을 다 삼키는 것들까지. 자, 여러분, 교회는 휴식자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와서 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영적인 능력을 받고 재충전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거든요. 교회 올 때마다 내 영이 살아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내가 기도에 불이 붙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놀러 오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야. 내가 내 돈 들여서 교회에 먹을 거 다 가져서 여러 사람 다 먹게 만들고,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주님께 드리고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서 먹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영원한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 거룩한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법정에서 앞으로 튀어질 일에 대해서 생생하게 다니엘이 봤어. 막
두려워 떨고 3주 동안 금식하는데 영계의 비밀을 다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는데 90살이 넘은 몸에 금식을 하는데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다니엘서 10장 11장에 나오죠.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페르시아를 지키는 사단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하는 천사장 군장인 미가엘이 쳐부수고 길을 터줌으로 가브리엘이 와서 마지막 될 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공중에서 전쟁이 벌어지며 내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 기도가 사단을 어떻게 부수며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사는 지역, 그 도시에 역사하는 영들, 내가 속한 가정, 우리 교회,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데 내 속에 어떤 귀신들이 있는지, 그 사악한 영향력이 있는 그 귀신들이 개인 속에도 들어가 있고 가정에도 있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도시와 그 지역과 문화와 그 사회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이건 곧 적그리스도의 영역이에요. 적그리스도. 귀신들이 마귀 그놈의 말을 듣고 귀신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를 막 만들어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 지역의 역사에서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만들고 병 들게 만들고 동성연애하게 만들고 타락한 문화를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대적한다니까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결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소년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기름 부음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계시의 세계,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능력을 받는데 개인적으로 지혜와 지식이 생기고 입술의 능력이 생기고 이방 나라 왕에까지, 그 나라까지 끌려왔지만 왕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특정한 영역까지 쳐들어가서 영적인 세계까지 알게 되고 종말에 나타날 악한 영들의 세계까지 알게 되고요, 적그리스도의 정체까지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박살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벌써 주님이 나타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도 벌써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구약에서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영들을 기도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독하게 먹고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한번 가져보세요.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당합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니엘은 하늘나라의 법정에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봤어요.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죽음의 굴지까지 방문하게 됐어요. 봐라, 이 뼈다귀들이 살겠느냐 죽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그러니까 태어나라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태어나잖아요.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뼈들도 하나님의 신체 더미가 오래전에 죽은 뼈다귀를 봤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직하겠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나도 군대가 되게 없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능력을 받을 때는 항상 기도가 들어가고, 기도할 때는 영적인 능력인 방언 기도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방언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에서 통역으로, 예언으로, 영분별로, 신유로, 병고침으로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은 그룹별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영들을 대적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독특하고 특이한 방법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항상 생각하고 주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과연 내가 이걸 해서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무시할까, 혹시 이단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근데 주님 믿고 따라가니까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첫날이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이 좀 열어지고 여러분의 기도 중에 확 열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내내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집회는 진행될 거니까 주님이 이끄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밀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